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다가도 좌절하고 절망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가 문제예요. 거기까지 가기까지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은데 성경은 뱀과 정갈이라고 얘기하죠. 우선 창세기 21장 1절로부터 5절 보세요. 창세기 2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내 속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따라서 그 능력으로 여러분 영이 강건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뱀과 정갈이 달려들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틈을 보고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보세요. 뱀과 정갈의 머리를 부숴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겐 권세가 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사단과 마귀의 세력은 말이에요.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차단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대적하고 무적행으로 쫓아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말이에요. 차단해버려요. 뭘 차단하느냐?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차단해버려요. 그리고 믿음을 차단해버립니다. 믿음을 차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습성이 사라져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던 습성,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습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육신의 본능으로 살게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어도 거칠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 속에 세상은 독하게 돌아가니까 뱀과 정갈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수준은 한국교회에서 뱀과 정갈의 수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 이제부터 여러분을 찌르기 시작하느냐? 구약의 율법을 넘어서서 신약의 모든 말씀들이 정신 차리라고 찌르기 시작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 6절 보세요.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8장 6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랑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망의 생각이 들어와서 모든 것이 불안초조해져.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는 뱀과 정갈을 여러분들 다 잡아서 그 머리를 부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뽑아내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0장 19절로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육신의 본능으로 살게 하는 뱀의 세력의 머리를 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망 때문에, 탄심 때문에 조건만 보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두려움에 빠져요. 두려움에 빠질 때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멀어졌구나.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멀어지고 두려움이 다가오면 말세의 형벌이 다가와요. 이 형벌의 종류들을 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형벌의 종류들을 오늘 예수 피로 다 뽑아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세요. 여기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자, 세상을 두려워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면 앞부분에 읽은 모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인생들이 여러분 곁에 다가오게 돼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성령 충만해져야 됩니다. 당연한 답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동안은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방향을 바꾸세요.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말이에요.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죄물과 영광과 생명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 밖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 위협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편에 있으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무서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신학자 벤겔은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해결책이 나왔죠라고. 성경 어떤 부분들이 얘기하고, 그래서 마귀의 계계에 빠져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어서 인생이 두려워서, 네?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절만 읽어보세요. 1절 읽어주세요. 시작. 고통하는 때 어떤 고통이 다가오나 보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고통이 가장 크게 다가오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디모데후서 3장 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거룩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다 사라졌어요. 영적인 영성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영성이 있는 자리에 진정한 부요가 있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가난의 영이 떠나갑니다. 진정한 부요의 자리는 진정한 영성이 있습니다. 네? 가짜들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만연한 것들 많죠. 가짜 사랑, 가짜 평화, 가짜 평등, 이런 모든 이미테이션들이 한국교회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보혈을 흉내내었던 것들도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고 신학자인 벤게일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조차 못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해야 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나타난 모든 현상에 대해서 자신이 행하는 족족 돌려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두렵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독일의 초대 총리였던 비스마르크 철혈 제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 밖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럴 때 말씀 앞에 바로 섰던 독일 청년들이 넘어졌던 독일을 재건하는데 앞장서게 되었고, 지금 그 정신들이 이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유럽에서 기독교 정신이 사라졌다 이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던 국가는요, 그렇게 쉽게 멸망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사라져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었던 국가들은 다른 나라와 경쟁하여서 점점점 이겨가는 나라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 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쉽게 보고 각종 악하고 더러운 곳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더럽혀 놓지만, 우리 자녀들 머리 위로 우리 조상들의 기도가, 우리 선진들의 기도가 머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 위협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저 두려워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로 여러분들이 크게 읽을 수 있겠죠? 자, 이사야 41장 10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을 통하여 말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됨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종 악한 자들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엘리야하고 대적했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사람 수가 많고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군중신의 별의별 비애로 짓을 다하였지만 결국은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엘리야는 결국은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승리의 힘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통하여 여러분은 죽은 양심에 새롭게 되었고, 나의 속사람은 내게 능력 준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강건한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하고 계십니다. 보증을 해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고 섬기면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내어 맡길 수 있는 여러분이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에게 전폭적으로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우리가 못 이길 리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승리합니다. 따라서 결국 또 우리가 이깁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서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로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육신의 본능, 육신의 생각은 성경에서 사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 없이 육신의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욕망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탄심 다음에 정욕인 것이에요. 탄심이 일기 때문에 악한 정욕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물이 무엇이라고요? 육체의 소욕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자에게는 여러분 물질도 필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에 여러분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갔을 때 결론은 골로새서 3장 5절 같은 시대의 저주들을 이기고 또 마귀의 계계를 이기고 결국 기뻐함으로 이삭 같은 아들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3장 5절로 보세요. 골로새 3장 5절. 골로새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우상 숭배를 가져오는데 우상 속에 정욕이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냥 탐심 따라 돈만 있으면 인생이 다 열릴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뭐냐? 뱀과 정갈인데 이 자들이 여러분들의 악한 정욕을 부추겨 버려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세상살이가 전부 돈과 정욕 속에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땅의 지체예요. 땅의 지체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절대 멸망이 다가와요. 피할 수 없는 멸망이 다가옵니다. 그러니 그런 현장 곁에 서지 않도록 우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깨어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으로 이런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바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보세요. 자, 빌립보서 3장 19절 본, 빌립보 3장 19절. 빌립보 3장 19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땅에서만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땅의 지체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상을 신으로 삼고 돈을 신으로 삼고 먹는 걸 신으로 삼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결과물은 무엇을 하여도 멸망인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믿음으로 먼저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자,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 체험받는 여러분이 되는 것이 어떤 단계요? 빌립보 4장 13절로 보세요. 빌립보 4장 1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이미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레마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레마되면 어떻게 되느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어떻게 요한일서 4장 18절이 해결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은 두려움과 형벌을 이기게 만들어줘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온전히 이루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늘 결핍이에요, 여러분. 정말 자신으로서는 말이에요. 수고와 노력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머슴같이 일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걸리 한 잔 먹을 여유조차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도 이제 생명이 다하였는데도 여전히 막걸리값 걱정하고 있는 돈 10,000원 걱정하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여러분을 혼란하게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냥 생활하세요. 예배 드리고 생활하세요. 예배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진정으로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권이 자랐던 분들은 무엇을 통하여 영권이 자랐느냐? 첫째, 성령으로 기도하여 영권이 자라고 성령으로 말씀하여 영권이 자라고 성령으로 성찬식에 참여하여 영권이 자랐습니다. 영성이 자라니까 진정한 부요가 다가왔어요. 다가오는 주일날 7일날 우리는 9월 첫째 주 성찬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들의 영권이 자라고 영성이 자라고 충만히 부요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 웨슬러 이분은 말이에요. 3일에 한 번씩 성찬을 집행해달라고 사역자들 자신을 보필하면서 함께 사역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통하여서 옆에 있는 다른 분들을 통하여서 3일에 한 번씩 성찬을 받았어요. 말년에는 4일에 한 번씩 받았고 그러니까 영성이 계속 풍성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끊임없이 사역의 현장에 있었으니까 여러분 달아서 없어질전정 녹슬지는 않는 영성을 지녔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대부흥이 다가오니까 영국은 다시 한번 해가 지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 이 시대 주의 종들은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여러분 뱀과 정갈의 세력을 밟으면서
믿음의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영으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자꾸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이 함께 신령한 능력이 임하고 은혜 임하고 은사 임하고 은총이 임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역사를 이루어갈 때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르게 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누가 우리를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충만함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자 보세요. 바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토록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한번 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로 보세요. 자 22절 23절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만물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부흥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고린도서 3장 16절로 여러분의 마음도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하여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우리 주께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성삼위의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다 보면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이 있는 자리에서 아멘 하였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불가능한 일이 과학적인 일이 초과학적인 일이 절대로 안 된다고 하였었는데 믿기가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였더라면 믿음 없이 사라졌을 것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어떻게 그 나이에 그 연세에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혼란스럽다는 것이에요. 이 혼란이 어디서 오는지 보세요. 마귀에게서 온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서 4장 4절로 보세요. 고린도서 4장 4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면 혼란한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세상 마귀가 말이에요. 뱀과 정갈짓을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니까 난해하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사랑해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얻게 되어 있습니다. 얻지를 못하니까 혼미하게 되고 더 혼란하게 되고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으면 되는데 안 되니까 표적 보여주세요. 언제 여러분 표적을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 표적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표적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표적이 보이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표적이 보이는 것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고 그거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표적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말이에요,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자, 오늘 본문 21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본문 2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요것은 우상 숭배를 끊어내는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머물게 되면 대대로 그 영광이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내려감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15장 이하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불신앙에 빠졌을 때 3, 4대가 네, 여러분, 흙의 저주 속에 땅의 지체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흙의 땅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요, 가난의 구조가 자연히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땅 밟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 땅의 구조가 가난의 구조가 되었으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으로 막 애쓰고 힘쓰다 보면은 시간 지나가고 시간이 불순종하고 마음이 불순종하고 몸이 불순종하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와야 되는 돈이 불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모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보혈로 씻고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면 표적이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적을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였으니까요. 아브라함이 믿어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였으면 이루어지는 줄 그냥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이 받은 복, 이삭의 복이 나의 복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게 능력 준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로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패하게 되어 있어요. 두려움은 형벌이 따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물속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 앞에 노임받지 않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리를 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로 여러분이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허탄한 이야기가 여러분 귀에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어서 듣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교회 중에 예배의 자리에 본질적으로 가장 많이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영광을 베푸신 하나님께 오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권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면은 신령과 진정한 힘이 들어간다는 것을 각자가 이제는 체험하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람의 수고와 노력만으로는 우리들 삶 가운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편법을 쓰거나 자로나 우로나, 정확히 들으셔야 돼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려고 했던 인생들 절대 치우치지 말자다. 자로도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자로 치우치면 사회 능력이 떨어져요. 사회주의자들이 말이에요, 자로 기울어라 이러고 평등을 주장하지만 이건 가짜 평등이에요. 노력하지 않고 그저 남이 버는 것들 같이 나눠 쓰겠다고 하는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그렇게 나눠 쓰겠다고 하는 방식은 실행력이 약해요. 실행력이 약해요. 그리고 우로 기울어서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러는 분들은 행동력이나 실행력은 아주 강한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 헌신할 시간들이 줄어져 있어요. 이걸 조화를 잘 이루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거북이가 되었든 달팽이가 되었든 똑바로 뛰어가는 토끼가 되었든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이 뚝뚝 떨어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능력이 임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성경이 통째로 능력이 되어서 성령의 검이 되어서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고 여러분들 의와 희락과 성령 안에서 평강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말씀 모르고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부자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한국 교회에 바로 섰으면은 여러분 마귀가 와서 여러분의 속삭입니다. 마귀가 와서 여러분의 속삭여요. 너가 아무리 노력해도 교회에 다녀도 너 힘들겠지. 그럴 때 여러분 정확히 한 가지 체크하세요. 내 마음에 마귀가 틈타고 있는데 나는 첫째 성령으로 말씀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마귀가 틈탈 일이 없는데 나는 왜 이러는가? 왜 내 속에 가난의 영이 침탈하고 있는가? 이럴 때는 자 신명기 28장 얼른 펼치세요. 1절부터 7절까지만 급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처방해 드립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 이 능력이 임하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저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뱀과 정갈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은 은혜 가운데 있어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3, 4대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영광에 집중하여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자자손손 대대로 천대까지 영원 무궁하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능력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자 이런 표현이 있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노력하면은 아끼고 아끼면은 작은 부자는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큰 부여자는 하나님이 내시죠. 큰 부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빌립보서 4장 19절로 갑니다. 믿음을 들고 빌립보서 4장 19절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음의 형제들이여 언제나 시간이 아깝지만 여러분의 시간 속에 보혈을 뿌립니다. 허탄한 것에 투자하여서 인생이 혼미하여서 가난하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가난의 영은 대적하여서 쫓아내고 뼈마디 관절골수에 들어온 악한 영들은 쫓아내고 여러분들은 뱀을 집어올리고 가난을 집어올리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조선 시대에 고조선의 병사들이 불렀던 노래가 어아가인데 어아가 원본을 누가 좀 찾아달라고 해가지고 찾다가 오늘 그 시절에 고조선 시대의 8조법을 보니까 이것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한민족에게 주신 10계명 이렇게 8가지 계명인데 그냥 10계명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거의 100% 똑같아요. 우와 이럴 수도 있구나 이랬어요. 이 나라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구나.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를 오늘 더 했어요. 시간이 말씀을 준비하다 자료를 준비하는 가운데 고구려 시대의 벽화가 중국 깊은 곳에서 발견되었다 그래가지고 일본 식민사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한반도 두만강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여기만 너희 땅이었다 했던 말도 안 되는 기록들,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맞추면은 평양에 있는 고구려 벽화하고 똑같은 것이 중국 깊은 곳에서 발견돼서 거기에 왕들의 무덤이 있었고 뭐 귀족들의 무덤이 있었다고 하는데 연관된 것이니까 한번 찾아보았어요.
연관되는 걸 찾아봤어요. 고구려 시대에는 이 나라에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이러고 한번 찾았는데 거기에 똑같이 벽화가 나왔어요. 한쪽은 평양에 있는 벽화, 한쪽은 거기에 있는 벽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시절에 말입니다. 그 시절에 고구려 용사들의 패션이 말이요 대단히 센세이션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복식이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왕 앞에 설 때는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이 고구려 병사들이 사람들 앞에 서서 경기를 하거나 우리로 얘기하거나 씨름을 할 때 보면 강호동 아저씨가 입었던 것보다 더 짧은 팬츠를 입고 씨름했어요, 여러분. 네? 그리고 근육을 드러냈어요. 그러면서 싸웠던 이유들을, 전쟁에 나가는 이유들을 표시를 하였는데 기가 막힌 것이 있어요. 우리 표현식으로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인데 그 땅을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들에게 줄 수 없다.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들이 누구예요? 황토인. 황토인이 누구예요? 중국 사람. 황하강 남쪽에 있는 중국 사람. 이 자들은 돈을 좋아해서 부모 머리카락을 잘라다가도 노름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런 자들에게 이 땅을 줄 수 없다라고 해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훈련하는 방법이 서로 짧은 그런 바지를 입고 어마무시하게 훈련을 하였다는 것이에요. 오늘의 수고로움이 이 나라를 지킨다. 오늘의 애씀이 이 나라를 지킨다. 그러면서 두려움 없이 나가기 위해서 마지막에 뭘 하느냐. 군대가 정렬하면 장교들이 뭘 나눠줘요. 장교들이 뭘 나눠주냐 그러면 마늘을 나눠줍니다. 마늘을 나눠주고 그걸 막 씹어 먹으라고 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신병들에게 특히 이야기는 두려워하지 마라. 나눠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이 이사야 41장 10절 얘기하고 같아요. 하늘님이 보호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손에게 힘을 주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마늘 씹으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눈물이 나겠어요. 큰 마늘 덩어리를 통째로 입에다 집어넣고 껍질째 막 씹어버려요. 씹으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안 두렵습니다. 안 두렵습니다. 이러고 전쟁터로 가는 것이에요. 두려워하면 패배하게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 위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는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 어떤 흑의 세력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걸 말씀에 적용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고 여러분 코에 생명 기운을 불어넣어 생명이 되어서 영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 기운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미혹에 빠져 세상을 두려워하고 땅을 두려워하고 농사를 두려워하고 일을 두려워하고 성과가 없으니까 게으르고 악해져서 인생 자체를 자기하고 자기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못해서 두려움과 형벌에 빠졌지만 우리 민족 자체의 기운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하여서 때가 되니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 속에서 믿음을 자랑해야 했으니 여러분 속에는 성삼위의 복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성삼위의 복이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계명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두려움과 형벌이 사라지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온전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9절 20절로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19절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계속 기도해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인생의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혈로 우리를 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피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곳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두려움에 빠질 것 같으면 이사야 41장 10절로 오늘 핵심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민족과 열방과 국가는요, 오늘 말씀들을 찾아보고 고구려인들의 복식, 옷 입는 것을 쳐다보면서 모든 민족과 열방과 국가는요, 하나님의 손 아래 있어야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준점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십자가 앞에서 바로 섰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이런 분들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최소한 불뱀에게 물려 사망의 독이 온몸에 퍼졌으나 노뱀을 바라볼 수 있는 최소한의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는지 오늘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체크하는 방법은 예배를 통하여 체크하는 것이에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설교 말씀 들어도 사업 문제가 해결되니, 돈 문제가 해결되니, 건강 문제가 해결되니 이런 마음으로 있다면은 여러분 그냥 오만하고 넘어짐의 앞잡이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대로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세상 바라보다가 그대로 넘어지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여러분이 이깁니다. 그것은요, 말씀이 보증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로 보세요. 골로새 1장 29절. 골로새 1장 29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 요걸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일을 위해 힘쓰고 애쓰면 내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힘차게 나아갑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도 영적 전쟁터든 옛날 우리 선조들이 이 땅을 침범하는 자들 앞에 마늘 씹어먹고 두려움 없이 이런 마음으로 나갔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하늘님이 함께하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모습으로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도 임하고 성령의 권세도 임하고 능력도 임하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은정한 골짜기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속에 성령 충만한 믿음이 들어가고 부활의 은혜 가운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세세 무궁토록 대대로 축복받는 각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무엇보다 승리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그분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우면 집니다. 그러나 두려움도 하나님만 정확히 바라보는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모든 걸 승리합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우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세상의 두려움은 이제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이외에 모든 것은 여러분들 물어뜯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침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항복하고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혼미하게 하였던 모든 악한 것들 위해 예수 피를 뿌립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성삼위의 복을 받을저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 사랑을 여러분 땅끝까지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 충만하여 땅끝까지 이 사랑, 이 광복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이 사랑을 나눠주는 충만한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막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32번에 보면 부흥찬지 32번에 보면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있습니다.